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이고요. 5장 11절부터 시작된 본문인데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에 대한 말씀을 사실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명이 있으면 이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 필수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웠었던 이 5장에서의 말씀에서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이 때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러한 처지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요,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지금 성장하지 않은 요 상태에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한 것, 이제 그 둔한 것이 게으른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게으른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 이제 그러한 것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의 문제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정상적인 상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게 봐도 영적으로 아주 심하게 병들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성장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가볍게 볼 문제, 성장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중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독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좀 점검해봐라, 돌아봐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먼저 5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요, 이 영적인 미성숙의 문제를 좀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요. 때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영적인 미성숙의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원인은 말씀을 듣는데 게으른 그러한 태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저자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런 영적인 미성숙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경고하는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요,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제 영적인 미성숙의 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 것은 앞선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 결론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치료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한 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들을 보시면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교훈의 터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것은 이제 처음에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하고 같은 의미고요.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하고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라고 얘기하죠. 버리고. 이제 버리고라고 번역을 한 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 보면은 2절 끝에 보면은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버리고 나아간다 라기보다는 이것을 떠나고 나아간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완전히 버려야 될 것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떠나야 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뉘앙스가 사실 결과적으로 좀 비슷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다라기보다는요, 이것을 발판 삼아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터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터를 버리고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버리고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럼 그 똑같은 얘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떠나라, 버려라, 이제 그런 것보다 지금 제가 설명 들었었던 것처럼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좀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뭐 터도 중요하고 기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독자들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유혹들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 이 교훈의 터에 해당되는 것,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언급하고 있는 이것들을, 이 목록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구약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것은 완전히 버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혹은요, 이것을 신약의 복음의 어떠한 정말로 기초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각각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것이 이제 초대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문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새신자반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새로 구원받으면 이렇게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이제 두 쌍씩 되어 있는데 그 두 쌍이 처음에 제일 앞에 두 개는 칭의를 말하고 중간 두 번째 거는 성화를 말하고 마지막 것은 영화를 말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관련을 좀 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설명들이 근데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을 나열만 하고 있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히브리서의 저자 그리고 이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한 것이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는 좀 그렇지 않게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조금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무슨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개씩 쌍을 이루는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회개와 믿음, 이 부분은 분명히 신앙의 시작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세례들 그리고 안수, 이것은 의식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의 예식적인 요소. 그리고 부활과 심판은요, 미래하고 관련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 오히려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불려지느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목록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신앙의 기초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들이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왜 기초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왜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목록들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아마 이게 우리한테 제일 좀 의아한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혹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뭐가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속? 네. 타락? 죄? 네. 그러한 것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초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고 방금 얘기했던 대속이나 이제 그런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는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유평교회 주일학생 아무나 잡고 야 어떻게 구원받아라고 물어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믿음에 대한 말은 있어요. 그렇죠? 1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말로 신앙의 기초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특징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 목록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목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논쟁을 하는 이유도 구약에 속한 것으로 봐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신약에 속해 있는 것으로 봐도 이것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더 그렇게 강조되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죄에서 회개하는 것은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믿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죠. 세례들, 침례. 이거는 정말 신약에만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보면은 일단은 단어 자체도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세례들. 여러분 침례들이란 표현 들어봤어요? 그런 표현 안 쓰죠. 그렇죠? 침례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복수형을 사용한다라는 거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일반적으로 침례를 의미하는 밥티스마라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시슴을 의미하는 어떠한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의미하는 밥티스몬이 사용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시슴들이에요. 시슴들. 네. 그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신약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구약의 씻는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씻음을 의미한다라고 보면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이 믿는 자의 침례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안수라는 것이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에서 특별한 직분의 사람을 세울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울 때 안수를 행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뭐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해요. 침례를 받고 나서 안수를 함으로써 교회의 지체로서 더해지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초대 교회에서 했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한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신약에서 당연히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구약에서도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분명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욥기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욥기가 기록된 것을 보면은 구약의 성경 중에서 아마도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욥기일 거란 말이죠. 이미 그때부터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변호했었는지 그 내용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소송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자기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리 구약과 신약에서 다 동일하게 발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여기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언급된 목록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교에 속한 것과
기독교에 속한 것, 그리고 그 두 개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몇 가지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양쪽 모두에서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쪽 모두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설명 가능한 그러한 교리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독자들이 머물지 말아야 할 그런 초보적인 교리로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대교와의 접점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기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제외를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가 우리는 궁금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헤그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해를 제안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공통된 항목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이 유대교 내에 다소 머물기를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들은 유대적인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분리되기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독교로 생존하기를 시도하고 있었을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런 접점에 이들이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구약이 신약의 기초를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이 이 신약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시작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드러내셨지만,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드러내셨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최종 계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접점에 있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교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접점이 되는 그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작에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더욱더 차별화된다라는 거죠. 이 유대교하고는 다른 모습을 갖춰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그러면서 이 구약의 그림자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 그림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전히 그 약속하셨던 그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이 그리스도가 겨우 만나고 있는 그 접점, 그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고요.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성장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접점에만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유혹들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대해서 이제 켄트 휴즈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교도 개종자의 배교는 너무나 명백한 반면, 그러니까 이교도였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를 해요.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면은 그것이 명백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막 신전에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반면 옛 신앙으로 돌아가는 유대인의 배교는 덜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쉬웠다. 히브리 개종자들은 옛 생활의 적대적인 압력에 서서히 굴복하고 새로운 신앙의 특징들을 별다른 눈치 없이 점점 더 많이 포기할 수 있었고,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조금씩 포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그래도 보여지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뭐가 있어요? 접점이 있잖아요. 접점. 그 접점에서만 있고 거기서 더 완전히 가지만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유대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여전히 유대인처럼 보여서 어느 쪽에서도 공격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그들이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줄이고 그리스도를 혹은 빼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이야기만 만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남들하고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적인 퇴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4절부터 6절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정말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을 하고 있냐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게 할 수 없답니다. 불가능하다입니다. 회개하기 어렵다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다른 용례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기 어려워하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절대로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는 죄를 절대로 조금도 없이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예요.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렵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가능성 제로를 의미할 때 이 표현이 사용이 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다시 새롭게 돼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6절의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이유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강하게 돼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 영광 중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드러내놓고라고 얘기하죠. 대놓고입니다. 대놓고.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최종적인 이 최종 판단은요, 거절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들을 위한 회개의 기회도 더 이상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의 뉘앙스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의지로 회개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나 누구에게나 다 가서 무슨 죄를 지었든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사람들이냐? 우리가 알아야겠죠. 누가 이런 사람들이냐?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입니다. 앞에서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이 구약에 해당되는지 신약에 해당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4절하고 5절 방금 읽었던 요 말씀만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요 말씀만 여러분들이 들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요렇게 묘사를 한다. 이 사람이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사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6절인 거죠. 6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타락해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이 뭐 정상은 아니겠지만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8절을 보셔야 돼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일시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불신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본다면 6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요.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면 그러면 4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좀 쉬운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 문맥인데, 지금 이 문맥은 분명히 히브리서의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고하고 있는 상황. 이 독자들에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맥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독자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좀 봤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누군가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4절에서의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런데 6절의 말씀은 심판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같이 놓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결국은 6절과 같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지금 아주 극적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정말로 구원받았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아무도 못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믿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여전히 이 사람의 상태, 우리가 말했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나 십자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가 믿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이 언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 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사람이 있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룟 유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보내셨던 적이 있어요.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런 능력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유다도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같이 갔겠죠. 그렇죠? 같이 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유다가 행했을 거고요. 그런 유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유다만 그렇게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자들이 이 유다에 대해서 의심했겠죠. 네, 의심했을 겁니다.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유다도 제자들하고 동일하게 그러한 경험들을 다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가 보면은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 돈꾀를 맡았다 그래서 재정을 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인정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나서 유다가 괴로워했죠. 맞죠?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진 않았어요. 네,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죄책감에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그냥 그렇게 마감을 했었던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죄를 졌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고요, 그들의 귀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정말로 정직하게 그 예수님을 평가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니고데모도 최소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다의 경우를 보면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아주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최종적인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계시를 거부하고 그 계시를 주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게 언젠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거부라는 것이 정말로 어느 정도의 거부를 말하고 어느 정도의 타락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이 최후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독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독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점점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하고 8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비가 땅에 똑같이 내려요. 그렇죠? 똑같이 내립니다.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같이 해요. 크리스마스 이제 준비한다고 같이 열심히 그런 것들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이 참된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참된 성도인 거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열매가 그 나무의 어떠함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독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각자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별된 삶을,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더 멀어져서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6절의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너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데,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너는 거듭나지 못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성장이 곧 영적인 생명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요,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다면요, 지금 해야 될 것은 퇴보하는 게 아니라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이제 완전한 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완전함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숙함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함으로 번역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완전함이 우리의 목표로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으면, 나 이제 성숙했으니까, 나는 옛날에 그 과거하고 똑같지 않고 지금 이 정도 왔으니까 나는 성숙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목표로 두고 계속해서 거기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핍박도 없이 좋은 상태, 그런 게 정말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들, 유대인에게도 핍박받지 않고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내가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져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옳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받았을 때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더 배우지 않고 알지 않고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힘들다고 얘기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편안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요,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를 자라게 합니다. 여기 3절 말씀, 6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말로 증명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눈물이 나게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요. 뭐가 증명합니까? 성장이 증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성장이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요,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성장하는 그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욕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